시상대가 있죠.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근데 세상 살면서 아마 제일 마음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은 2등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등에 가려져서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이번에도 국회에 선거를 했습니다만 1등 한 사람만 기억을 하지 2등 한 사람을 기억해주는 그런 시대는 없지 않겠습니까? 2등 굉장히 허무하고 표회감이 많은 그런 자리. 지금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이후로 2등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첫 번째 메달리스트가 누구였냐면 사격의 진종호 선수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당연히 금메달을 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금메달을 딸 줄 알고 모두가 기대를 했는데 덜커덕 2등을 했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금메달을 못 따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한 건데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냐. 그런데 우리나라 은메달 딴 선수들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죄다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금메달 못 땄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은메달 땄다고 2등 했다고 미안해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뭘 하든지 항상 2등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2등이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참 잔인한 고통이에요. 내가 노력하는데 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맨날 2등이야. 근데 1등이 전학을 갔어요. 야 이제 내가 1등 하겠다. 그리고 시험 보는데 또 2등이야. 이것처럼 2등 이런 2등처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을까? 물론 2등이 1등보다 좋은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예전에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한 문제를 틀려서 2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한 문제 틀렸다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하잖아요. 내가 2등을 해? 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성적표 들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그래서 전철에 뛰어들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2등이 뛰어들어서 전철에 뛰어들어서 자살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들려요. 1등이 겪는 스트레스, 1등이 이것도 못해? 이런 소리는 우리가 늘 듣지만 2등이 이것도 못해? 이런 소리는 우리가 하지를 않죠. 경기 후에 1등, 2등, 3등 이제 시상식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제일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1등이겠죠. 근데 1등 못지않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2등일까 3등일까? 3등이라고 해요. 2등은 야 조금만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고 패배감이 들고 허무감이 들고 이러는데 3등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었는데 메달을 땄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제일 큰 기쁨을 누리지만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3등이라고 해요. 2등은 내가 왜 못 땄을까? 내가 그때 실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허무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청년들을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바울과 바나바처럼 같이 팀을 이뤄서 전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네 그러고 대답을 하고서는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앞에 주인공으로 나오고 바나바는 항상 조력자, 돕는 사람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맨날 1등은 그럼 전도사님이 하고 나는 맨날 돕는 조력자 역할만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만 나보고 하라고? 야 전도사님 참 못됐네.
날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볼 때마다 전도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순위를 매기지 않으세요. 1등, 2등, 3등을 매기는 거는 순전히 우리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도 변화가 되지 않아서 누구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누구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공부 더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내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서도 이 인간적인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말이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이거는 순전히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심성입니다. 하나님은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내가 10평짜리 집에 살건, 내가 30평짜리 집에 살건, 내가 100평짜리 집에 살건, 하나님 눈에는 우주에서 보니까 에게 니네 그것들 갖고 지금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앉아있냐? 그러실 거예요. 100만원 벌고 500만원 벌고 1000만원 벌어. 에게 그거 갖고 서로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온 우주가 다 내 건데 그거 갖고 자랑하고 앉아있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넘어진 사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저 넘어진 사람 짓밟고 너가 1등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요 일중심의 사람이에요. 일단 목표를 정하면 좌우 따지지 않고 앞만 보고 갑니다. 물론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옆에 사람들 마음에 다치는 일들도 있겠죠. 괜찮아요. 왜? 원래 일하다 보면 사람들을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전혀 달라요. 사람 중심이에요.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아니야. 저기까지 못 가도 돼. 저기까지 못 가도 되니까 천천히 가도 되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주의예요. 사도 바울은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무조건 달려가야 돼. 바나바는 목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목표까지 다 가지 않아도 돼. 결과보다 중요한 거는 과정이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런 거죠. 이 두 사람이 일중심인 사람과 관계 중심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일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으면 못 견뎌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 사람의 심성이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 성품이 너무 다른 것 때문에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말이에요. 남아프리카 그러면 백인이 10%고 흑인이 90%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건 누구냐면 백인들 10%가 나라를 다스려요.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10%밖에 되지 않는 인간 사람들, 백인들이 90%나 되는 이 흑인들을 인종차별하면서 노예처럼 뭐라고 그래? 부려먹는 거죠. 그게 남아프리카잖아요. 그런데 1984년에 그 인종차별, 국가적으로 세워져 있던 모든 인종차별 정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찾냐면 우분투에서 찾는 겁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죠. 저 앞에 보이는 나무에다가 과자를 걸어놓고서는 자, 준비 땅 해서 1등으로 달려가는 사람만 저거를 먹을 수 있다. 저 1등 달려가는 사람에게 저거 다 줄게. 그랬어요. 자, 시작! 아이들이 뛰어야 되는데 전부 다 손을 잡고서는 일렬로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나무에 도착해서 똑같이 도착해서
나무에 걸려있던 과자들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학자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얘들아, 1등 하면 이걸 다 먹는다는데,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뛰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먹으면 저 아이가 못 먹고 나만 먹으면 나는 행복하고 저 아이는 슬픈데 왜 그렇게 해요? 조금 먹어도 우리가 같이 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분투. 아이들이 똑같이 외치더라는 거죠. 우분투.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을 없앤 사람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죠. 그 사람이 이 우분투를 가지고 인종차별 정책을 없앤 거죠. 이 만델라가 이야기하는 우분투는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여행하러 누군가가 왔어요. 먹을 물이 없네.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네. 그러면 다른 집을 찾아가서 물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네.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밥상 차려드릴게. 드세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 모실게. 아유, 내가 모시고 가야지. 서로 여행자, 낯선 사람이 오면 서로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분투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그 극심한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생 죄책감, 부담감 이런 걸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이 무겁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더니 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등졌잖아요. 헤어졌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우습게 알았다. 나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졌네. 야,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래서 평생 동안 정말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부담감 이런 거 가지고 평생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마가를 가리켜서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가가 베드로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썼어요. 이 마가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요새는 공관복음이란 말 안 쓰는데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복음서들의 가장 기초적인 게, 가장 먼저 써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위대한 책이 나온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자, 이제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사도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마가가 있어요. 여기서 1등을 한번 꼽아서 1등에게 우리 금메달을 주자고요. 꼴찌한테는 좀 쫓아낼까요? 자, 1등을 꼽아보고 또 꼴등을 한번 꼽아보자고요. 제 성품에는 사도 바울은 잘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을 제가 만나면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하루도 못 살아요. 너무 저하고 반대예요. 제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1등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맨꼴찌는 마가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1등, 꼴찌 이렇게 갈라놓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너에게 내가 1등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순위를 매기지 않으신다고요. 1000명의 예수쟁이들이 있다. 그러면 1000명의 예수쟁이들이, 우리 집사님도 모든 사람 나만의 부르심이 있어요. 나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민들레가 있네. 또 뭐가 있나? 요즘 벚꽃이 또 피더라고요.
목련은 좀 졌죠? 목련은 목련으로서 피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피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피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 각자를 부르셨지, 너 저기 박사님처럼 살아, 너 최집사님처럼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1등과 꼴등을 자꾸 나누고 싶어하는 건 우리예요. 자꾸 이런 우리들의 못난 이 죄악된 마음이, 이게 원죄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버리지를 않으면 절대 기쁨, 절대 행복, 절대 만족, 이거는 꿈도 못 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대 행복, 절대 기쁨, 절대 만족, 이거 몰라요. 절대로 이거 모릅니다. 예수님한테 12제자가 있는데, 근데 이 12제자 이름을 성경에 쓰면서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베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없어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첫 번째 이름이 쓰여졌고, 그냥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있어요. 제자들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수제자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제자 1등이 있으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꼴찌도 있겠네? 근데 가룟유다는 빼야겠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으니까 가룟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1등은 베드로, 꼴등은 누굴까? 누가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베드로한테 베드로 수제자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으실까? 없으세요. 순전히 우리들이 제자들을 분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불렀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우리 동생은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네요. 근데 이렇게 몰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다른 제자들에게 쫙 퍼졌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죠. 아니, 예수님, 저 사람들이 척탁했다고 진짜 그 말 들어주실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몇째예요? 나는 1등이에요? 2등이에요? 3등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딱 불러모으시고서, 자, 내가 지금부터 순위 발표할게. 1등, 2등, 3등, 그리고 성적표로 쫙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단 한 번도 줄을 세우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1등 되고 싶어? 그럼 너 꼴등해. 너 주인 되고 싶어? 주인공 되고 싶어? 그럼 종이 돼.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게 말씀을 하셨죠. 4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병이어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오병이어는요, 떡 5마리, 맞다, 떡 5마리가 아니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죠. 이 오병이어는 어린이의 한 끼 식사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작겠죠. 근데 이 작은 도시락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거기 모여있던 재계산으로는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양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결론이 내려지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 오병이어이다. 무슨 얘기냐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건 어린이가 먹을 아주 작은 양의 도시락이라고 했잖아요.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예수님의 손이 닿으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충분한 양의 음식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쓸만한 인생으로, 값진 자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자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오병이어처럼 쓸모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변화가 되어져서 얼마나 값진 자의 인생으로 변화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아직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 그 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오병이어처럼 변화된 자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내가 이 오병이어 인생이라고. 내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어지는 거죠. 어느 날 빈들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시간이 흘러서 저녁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고 너무 힘들어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판을 튕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 돈 없잖아. 우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많은 양의 도시락을 어디서 구해? 이건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불가능해요. 이거 안 돼요. 그랬어요. 근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 하니까 이 안드레가 한 어린이를 만나는 거죠. 그 어린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어린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도시락, 예수님 배고플 것 같아요. 예수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의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면 이것이 어떤 기적의 씨앗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거를 어린이의 도시락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것 그대로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안드레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어린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안드레가 이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안 일어났겠죠? 이 안드레는요,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잘하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잘해요. 베드로가 처음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이야. 우리 같이 믿자.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드레가 이 어린 소년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갔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일은 못해요. 베드로는 사람 수제자로서 큰 일들을 해요. 근데 안드레는 이렇게 딱 두 번 성경에 나와요. 그냥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소개하고 어린아이를 예수님한테 소개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전혀 근적을 못 찾아요.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없고 오병이의 기적도 없는 겁니다. 바나바는 뭘 잘해요? 사람 세우는 일을 잘해요. 달려나가는 일은 못해도 사람 세우는 일은 잘해요.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화려하지는 않아. 그러나 사람을 인도하는 일은 잘하더라고요. 함께 있지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모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나 이제 죽으니까 네가 아들 노릇 좀 해줄래? 우리 어머니 좀 모시고 살래? 그랬더니 이 요한이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그래요. 근데 모시고 산다는 게 뭐냐면, 자, 마리아를 우리 집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뭐래요? 하루 세끼 밥 해드리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는 거예요. 혹시 뭐 빨래 할 거? 뭐 그럼 마리아도 아유 내가 할게 그랬겠죠. 어쨌든 이 요한이 할 수 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라고 하는 건 하루 세끼 밥 해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니까. 이거 진짜 보잘것없지 않아요? 나가서 1000명을 구원해라, 10,000명을 구원해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밥 좀 해드릴래? 네,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게 대단해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안드레 어린아이 한 사람 돌봐요. 요한 그냥 여인네 한 분 돌봐요.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사도 바울, 바나바, 안드레, 마가, 요한.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데 바나바 별로 유명하지 않고 안드레도 별로 유명하지 않고 마가도 유명하지 않고 요한도 별로 유명하지 않네.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나머지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냥 밥하는 일 그런 거 했으니까 그런 거 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꼴등 취급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가 죽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너 왜 나보다 유명해? 너 왜 나보다 설교 잘해? 너 왜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메시아라고 불러? 나한테 그런 소리도 안 하는데 혼자 잘난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진짜 나쁜 버릇 하나가 있었어요. 진짜 나쁜 버릇인데 부자들은 예배 앞자리에 앉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 끝자리에 앉았어요.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우대를 했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취급 안 해줬어요. 이게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교회들 가면 돈 있는 사람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 천히 여기고 이런 거 교회에서 사라졌겠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순위를 매기지 않으시는데 왜 자꾸 나는 사람들을 순위를 매기고 나 자신도 순위를 매겨서 내가 누구처럼 못하니까 나를 왜 자꾸 천하게 여기면서 살까? 아, 저 사람 집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지? 아, 우리 마누라는, 아, 우리 남편은, 아, 내 자식은, 내 부모는 왜 자꾸 사람들 마음에 이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을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시죠? 우리 참 못된 인간의 그 원죄로 인한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제 다 버리셨죠? 이제는 지난주보다 거룩해지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보다 거룩해지셨습니까? 함께 나가 찬양하시죠.